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복음이 무엇이고 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서 좋은 소식, 굿뉴스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즉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사기를 쳤나? 도둑질했나? 살인을 했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간음, 즉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모두 간음입니다. 이혼하는 것 죄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혼해도 된다고 써있다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즉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냐? 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혼하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결혼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눈으로 간음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몸에 문신하는 것도 죄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의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 모욕, 욕설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상 더 이상 어떤 것이 죄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 요즘은 그런 것은 더 이상 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모두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 하나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죄인지 몰랐다고. 그런 것이 죄가 되는지 오늘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아마존 원주민들은 정글을 돌아다니다 아무데나 자유롭게 대소변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런던이나 뉴욕 맨하튼에 와서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다가 경찰에게 잡혀 처벌을 받을 때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벌을 받는, 즉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는 경고, 워닝만 받지만 죄에 따라 벌금 또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크면 그 사람은 사형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 가벼운 죄는 그 죄값으로 경고나 감옥에 가지만 큰 죄는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사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음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건 믿지 않아.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그 죄값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왜 더러운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계속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참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한심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임원이 되면 교회를 찢어버리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회개하여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